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 4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가 11장을 쭉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11장의 주제는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언약이고, 그리고 그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11장의 전반적인 주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사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는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언약은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결코 맺어질 수 없는, 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겠다. 이 언약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만 하지 않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런가 하면 내가 너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모델하우스 아닙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셨어요. 그러면 쌍방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제 본문 4절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게 저는 인생의 전부다. 그거 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인 먹튀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도 영적으로는 먹고 튀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백그라운드에는 영적으로 먹고 튀지 말란 얘기예요. 누렸으면, 그 언약을 받았으면 그 언약에 성실하게 그 언약의 내용을 이행하고 그 약속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깔려있는 그런 표현이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이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세례받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뿅 하고 613가지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내용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 거룩한 안전장치를 주었다라고 제가 참 많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기도요, 또 하나는 공동체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 오늘 밤에도 저기 동탄의 리빙처치 서정현 목사님 오셔서 목요 찬양 집회 말씀을 또 들을 텐데,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셨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11장의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직면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부림은 그야말로 종교적 열심이나 허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왜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언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망가진 존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무엇이 있도다? 반역이 있도다. 반역 동그라미. 15절도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여기 나의 집은 1차적으로 성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나의 집은 뭐예요? 우리 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기억하시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너희 집에서 내 집에서 너 뭐 하려고 그러냐? 너 내가 준 몸뚱아리 가지고 무슨 악한 음모를 꾸미려고 하느냐? 아까 9절 말씀에도 네 삶 가운데 반역이 있다. 너의 마음 가운데 반역하는 마음이 있다. 여기 9절에 반역 동그라미, 15절에 많은 악한 음모 동그라미. 왜 우리가 언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망가진 존재인가를 성경이 반역이라 많은 악한 음모라는 단어로 우리의 실체를 지적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이죠. 여기 구절에 반역이라는 단어를 제가 다른 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이라고요? 대적하는 마음. 그런데 이 문법상으로 이 반역이라는 단어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향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그렇게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이란 단어 또 15절에 많은 악한 음모라는 단어 안에는 정확하게 우리 안에 어떤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구절이냐면 소위 죄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성향이 있다고요? 죄성. 죄성이 어떤 경향성이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의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귀에 들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또 지적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마음의 경향성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죄성, 이 마음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의 경향성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발현이 된다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요.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여기 10절 말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의 경향성이 두 가지로 발현되고 나타난다라고 지적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10절 중반절에 보세요. 다른 신을 따라 섬겼은즉 어떤 마음의 경향성이 있다랍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도 그 마음의 경향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어떤 마음의 경향성이 이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그러한 어떤 현상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의 결론이 어떻게 점철되냐면 1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뭐 했다? 깨뜨렸도다. 11장 전체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의 경향성이 결국 결과적으로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나는 부단히도 주님이 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죄의 노예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셨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신실하셨듯이 나도 주님 앞에 신실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었는데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반역과 음모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즐기고 그것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의 열심과 몸부림과 발버둥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언약이 깨지게 되는, 파기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책 142페이지 보면 제가 참 이 문장에 많은 찔림을 받았는데 142페이지 첫 번째 줄 언약을 깨뜨린 반역이라고 해놓고서는 거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사람이 태중에서부터 가지게 된 타락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첫 번째 경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경향성은 뭐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에는 늘 더 많은 동지가 있습니다. 이 무리 안에 있으면 나 혼자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그럴듯한 변명을 하며 더 큰 반역을 꾸미게 된다. 이렇게 듣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첫 번째 마음의 경향성,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고 두 번째 마음의 경향성, 다른 신을 섬기는 마음의 경향성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자는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대요? 언약을 깨뜨리는 반역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의 경향성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되면서 우리 안에 그 다음 찾아오는 그 뻔뻔함이 뭐라고요? 주변에 동지가 많은 것을 보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다 이루고 사는데 뭐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교회도 그런 사람 없던데 뭐 다 그러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등대 모임에서 누구 핑계 대지 말고 누구 뒷담화 하지 마시고 자꾸 자기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를 고백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동지를 찾게 되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사람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구나, 이런 이야기들, 이런 부정적 이야기들이 등대 모임이나 교회 안에서 많아지게 되면요 이게 신앙생활이 다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말씀에 어떠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동력도 상실하고 그 근육의 힘도 확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큐티를 통하여 첫 번째 한번 옆에 적어보실 수 있으면 적어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나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합리화하면서 내 마음의 경향성을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만성적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완전히 자리 잡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17절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려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기 11절과 17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재앙이죠. 재앙. 여러분, 그렇게 자기 합리화로 하향 평준화되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다 근육이 풀리고 그 동력을 상실한 자의 결과가 뭐냐면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그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참 두려운 본문인데 11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내가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인즉. 14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매를 맞을 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 황폐하게 된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거, 여러분 그거 두렵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실지 두렵죠?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 중의 재앙은 어떤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끔찍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143페이지에 묵상 간증, 우리 오세훈 성도님의 이 간증문을 쭉 제가 읽으면서요, 요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듣고 깨닫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 이 네 가지 단계가 적확하게 이 간증문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단계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는 것은 어디 구절에 적혀져 있냐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공동체에 인도되었는데 이후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교제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 고민을 이야기하고 지체들의 나눔을 들었습니다. 지체들의 나눔은 그냥 잡다한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등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 다음 구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을 불안한 가정 환경을 벗어나 피할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요즘에 이런 청년들 많습니다. 결혼을 자기의 인생의 불우한 가정의 탈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깨달았냐면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결혼 후 적당히 편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보게 되냐면 중반부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자기 인생이, 자기의 삶이 부모님이 이혼 가정인데 내 마음이 왜 이럴까 계속 묵상하다가 이혼 가정의 상처가
말씀으로 해석되었다고 생각한 자기 교만을 보게 되었다. 나는 이미 말씀으로 다 해결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자기 안에 교만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참 재밌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상처가 깊어서 힘들었음에도 괜찮은 척하며 성품으로 덮고 산 것을 깨닫게 됐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자기 성품으로 상처를 덮고 사는 사람이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자 이만하면 됐다라는 합리화를 멈추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을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깨달아지니까 세 번째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이제 그 다음 구절인데, 이후 저는 재앙과 같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게 재앙이지 어떻게 사랑입니까? 이건 저주야.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상처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세상에 이 재앙 같은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결단합니까? 적용하기 보시면 소그룹에서 교제와 결혼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고백해야겠다라고 순종하기로 결정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합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 힘든데 괜찮은 척하면서 자기 성품, 나의 성품으로 덮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하루 목요 찬양 집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에 오시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있음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프고 쓰라리면서도 내 성품으로 덮고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나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나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 온누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꼬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덮으시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와 어루만짐과 사랑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게 될지어다, 회복되게 될지어다,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마음, 자기 성품으로 덮고 사려고 하는 마음, 십자가에 못 박고 주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